지금은 지우개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는 필통에 지우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우개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잘못 쓴 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록할 때 잘못된 기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존재가 지우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엔 지우개가 없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대로 끝인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서예 시간이라고 해서 붓글씨를 씁니다. 처음에 신문지에다가 연습을 계속하고 잘못 써도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얀 종이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이게 마지막인 것입니다.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로 싹 쓰고 제출합니다. 그로 평가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 썼다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 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출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가장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도움의 중요한 핵심,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성령에 대해 몇 가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천부께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성령을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믿는 순간에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그 이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또 어떠한 제자 훈련이나 다양한 성경 공부에 대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진정한 참 능력에 이르지 못하는, 모양은 그럴싸하게 갖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진정한 사명, 진정한 예수를 따라가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사실들, 우리의 신앙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떠한 경우는 애절한 마음을 들기까지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은혜 받았는가 했는데, 내가 섰는 줄 생각했는데 여접시 넘어지며 나가 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안타까워하는 나의 현주소를, 신앙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깨닫게 하는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실 대목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그 영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구해한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선 이룰 수 없는 영역이 있기에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곳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13절에 무엇으로 바뀌는가? 성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자, 어떤 아비가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무서운 전갈을 주겠는가? 악한 자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면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왔습니까?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평소에 불만이요 원망으로 여기던 그러한 것들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평소에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는 생각되어지는 체념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삶이 또한 바뀝니다. 불가능의 삶이 가능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끝부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오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오신 그 성령께서 다시금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능력 역사가 우리가 간구하며 소망하며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며 그의 능력의 승리의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의 은혜는 특별히 어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다운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무리가 모여서 신앙교회에 함께한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 영광, 기쁨, 찬양,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부활 성장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7일에 이웃초청 구원의 그 방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인 것입니다. 성령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임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는 우리 신하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성장 부흥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세기 초반부터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놀라운 현상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하여 임하였던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내린 것입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의 승리와 사명 감당에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능력 있는 증거와 삶, 탁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치고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의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연문별의 은사, 예언, 방언, 통변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열립니다. 또한 열매가 9가지가 있으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의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의 임하신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은사와 이 열매가 열려지고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면서 사명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과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한 소원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명 감당과 우리 교회의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성령 없이는 사실 우리의 영적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는 능력은 기도로만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소원을 말하라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일시된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보다 더 절실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중요한,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1순위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자신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삶이 되는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